주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었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받음을 권념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400년 만에 너의 후손을 다시 이집트에서 끌어올려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10가지 재앙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에서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는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성막 설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시죠. 강림이 뭡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갖고 계셨던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내려오셔서 택한 백성들, 약속받은 민족,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시내산으로 강림을 딱 하세요. 그럼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 설계도를 이제 1년이 시내산에서 1년이 딱 됐을 때 그리고 새해 첫날 성막 낙성식을 하게 되고 성막을 다 이제 세웠으니까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시느냐? 성막으로 임재를 해요. 지성소에. 그래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텐트 친다, 성막 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쳤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임재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런데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죄가 많은데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많은 죄악들이 있고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사 그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리켜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뭐냐? 이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나는 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나는 연약해도 죄 지어요. 아직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하늘아버지는, 신의 산에 강림하신 주님, 성막에 강림하신 주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텐트를 치셨던, 성막을 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내 몸이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텐트 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보신 순간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기쁨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어제 아멘이 없으신 것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했고요, 난 순종생활도 많이 안 했고요, 이런 분들은 아직 성경이 뭔가를 몰라요. 자꾸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것은 구원받은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것을 해서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막 기쁨이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는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는 거예요. 충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 내려놓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많이 한 다음에 나와라. 그러려면 주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철저히 주님은 죄인 편이에요. 죄인 편. 어떻게 하면 죄인을 살릴까? 세울까? 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갈까? 그 연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신이 우리 속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이 찾아와요. 신이. 모든 세계에 있는 이방 종교들은 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신과 가까이 나가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큰 도전을 받게 되시길 바라고. 레위기 말씀은 창세기를 읽어나가다 제일 힘들어요. 읽기 힘들어. 졸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딱딱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은혜로운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와, 이런 고백에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여 실망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를 도우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는 낙심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얼마나 시편 42편 은혜로워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온통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 정결과 부정결, 거룩과 속된 것에 대한 말씀들을 수도 없이 기록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교제하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배 이야기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레위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사법과 제사법, 의식법이라 하죠.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시민법, 민수기에 나오는 시민법,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셔서 이미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된 거죠. 우리가 지킬 필요 없어요. 제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배상법, 이것은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신. 사랑의 원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약을 여러분 덮어버리면 안 되고, 구약도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고요. 신약도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구약이 왜 은혜인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기독교 신앙은 은혜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은혜 위에. 교회 나와서 막 뭘 열심히 합니다. 무슨 선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해가지고 어이구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선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덜 선하게 살고, 이런 도토리 키재기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딱 살아 계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죠. 인도해 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가짜가 뭐가 가짜입니까? 정말로 내 씨가 아니면 나를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생의 씨앗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거듭나면 이 사람은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아직도 죄에 넘어지고 지금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거룩을 향해 구별됨을 향하여 가도록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주도하실 때 내가 순종하는 노력은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을 때 내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바탕 위에 말씀을 세워나가야 돼요. 캐리그마 위에 디다케를 세워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이 먼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무슨 머리를 지켜라, 어쩌라, 이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먼저 보게 되고 복음을 나중에 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로 전락해요. 잘못된 신앙으로 걸어간다. 은혜의 바탕 위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구별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니까 거룩하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원받은 그 사람이 분명한 구원 고백이 분명하고 믿음 안에 있다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 시험에 빠졌으니까 이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서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면 신앙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어떻게 달리느냐? 똑같은 교회를 나와도 벌써 틀려요.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 말이 이해가셨어요? 긍휼히 여기고 우리 주님처럼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부정탄다고 아이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 인격 떨어져, 아이고 내가 물들어, 막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갈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식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소수고 5만 개의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믿음 좋은 성도들 많아요. 한국교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들 믿음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리의 길을 걸어 사명의 길, 선교의 길, 전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끼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그러면 오늘 레위기 강의를 수요일 밤에 이제 계속해서 한 1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 강의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는 읽긴 읽지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연구하는 방향도 모르고 주석을 본다 할지라도 무슨 뜻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된다면 큰 유익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러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 부르기도 해요. 똑같은 성막이면 성막이고 텐트면 텐트라 그러고 그러지. 이름이 3개예요. 장막, 텐트요. 성막,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계십니다. 성막, 회막,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과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이제 성인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부모와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3, 4, 5일을 일주일을 걸어서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성인식을 하죠. 12살에. 그러다가 그 많은 인파들이 있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모들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잊어버리면 큰일인데 얘를 어디서 찾나.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이야, 네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너를 잃어버려서 우리는 애간장이 녹아버리는데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런 말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물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막과 성전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고 회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소 그런 뜻입니다. 죄인을 만나주시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성막 내지는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 죄인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죄 용서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절대로 못 만나요. 성막에 나오지 않으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정해진 재물 가지고 와야 돼. 빈손으로 못 나와요. 주님 앞에. 반드시 피제사를 가지고. 죄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째는 죄인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 부르시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시도 때도 없이 나간 줄 아세요? 하나님 불러야 나가요. 그리고 성막이 지어진 이후로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가요. 한 번. 그 후로부터는 1년이 지나고 난 후, 출애굽기 1년 후 광야에 이제 생활을 하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지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법궤 뚜껑이 뭡니까? 속죄소, 시운소, 시운자. 속죄소가 거기 있어요. 거기다 피를 뿌려요. 속죄소에다가. 뚜껑이, 법궤 뚜껑. 스랍이 둘이 마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죠. 천사들이. 금으로 다 만들었는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율법 받았던 두 돌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죄인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죄인이 스스로 나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갈 수도 없어요. 오면 죽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부정타니까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견딜 수 있는, 그 거룩을 견딜 수 있는 죄인들이 없습니다. 다 죽게 돼요. 주님이 시내산에 계실 때도 모세를 제외한 백성들은 산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요. 왜요? 가까이 오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충돌해서 그를 죽이시니까, 거룩하신 주님이. 그런 회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왜 못 가느냐?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있는 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이 상태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시고 죄인들을 부를 때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야 돼. 모든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찾아오사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을 완성도 하시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변하시니까 사랑이 불변해요. 그 성품이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회개할지언정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설령 이런 죄 짓고 저런 죄를 지었다 하십니다.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형제들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그런 줄 몰랐어. 아이고 그런 줄 몰랐어. 그런 줄 모르긴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한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제 마음에 온 그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의 풍성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오히려 주님의 품 안으로 더 달려가요. 주님, 나 이런 인간인 줄 더 아시죠? 주여. 내가 못된 인간 같네요.
안 그래요. 못된 인간 아니에요. 그러나 주위에 밝은 빛 앞에 있으면 보세요. 사람이 밝은 빛 앞에 가면은 이 얼굴에 있는 주근깨도 다 보여요. 그러나 끄뭇끄뭇하면은 안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이지. 밝은 빛 앞에 가면 티도 보여, 티. 하나님의 밝은 빛,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 주님의 놀라운 은혜,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봉사는 하고 막 일도 하고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지지고 볶은데 그 사람은 마음의 한 구석에는 늘 세상에 가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마음에서부터 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꾸 남들의 허물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겸손할 수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순교 앞두기 2년 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거룩하신 밝음, 주님의 빛, 영광의 빛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이 속에 썩어지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이러한 부족한 인간임을.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남들보다는 거룩하죠. 죄를 크게 안 짓거든. 죄를. 이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것. 이것은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죄인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피.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을 만나시려면은 대속의 피를 누군가 나 대신 흘러줘야 한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어줘야 돼요. 그 짐승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이 뭐냐? 고기 바쳐란 말이 아니고 피를 바쳐라는 거예요. 피. 생명 전체를 바쳐라. 물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바치느냐, 일부만 바치느냐, 흔들어서 바치느냐, 아니면 올려서 바치느냐, 거제냐, 요제냐, 막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면 재물 없이는 주님 앞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이 재물이 오늘날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 미쳐야 돼요.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보혈 혐오스럽다. 왜 피 그러느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피인데요, 피. 나의 영혼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영원한 천국 가게 인도하시는 그 통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몸으로 성막에 갈 수는 있어요. 성막이 진영 중앙에 있으니까 마음 먹으면 10분이면 갈 수 있어, 10분. 아니 30분 안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성막은 있어도 누구도 그 성막, 그 크지 않는 성막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은 중보자가 없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는 내지는 피를 흘리는 대속의 제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기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광야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죄인이 죄를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 레위기 말씀 보면은 죄인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는데 들통이 났는데
회개 안 해요. 속건제, 속죄제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회에서 끊어집니다. 그 말이 뭡니까? 구원 못 받아요. 구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야 돼요. 반드시.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었던 죄는 속죄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었는데 물건을 잘못해서 파손했거나 도적질했거나 하나님 것이든 사람 것이든 그걸 반드시 5분의 1, 20%를 해가지고 갚아주면서도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사함받아야 돼. 그리고 진영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네 죄인이야? 너 끝장이야?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옛날에 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 이야기 하나 해드려 볼까요? 좀 리얼하게.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자체는 죄가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실질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두 번째는 마음으로 짓는 죄. 탐심, 이웃의 물건, 이웃의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그 뭡니까? 십계명 중에 십계명이 10번째가 마음으로 짓는 죄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 설명을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간음도 안 했고요, 나는 뭣도 안 했고요, 저것도 안 했고요, 막 떠들고 있으니까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너는 십계명도 안 읽었냐? 십계명. 똑같은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나는 깨끗합니다고. 이해 가셨죠?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지만 탐심이 가득해. 사람들이 볼 때는 해, 안 볼 때는 안 해. 어기고 살아. 그러면서도 이 외식이라 하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탐심이 가득해서 그것을 몰아내지는 않고 행동했으니까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미 십계명에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일상을 살다가 이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지켰어.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탐심을 부린 것을 생각이 딱 나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빨리 속죄소에 가는 거예요. 주여, 양 가져가고 비둘기 없으면 비둘기 가져가고, 이조도도 없으면요, 속죄죄는 유일하게 속죄제에 뭣도 드릴 수 있느냐? 소제도 드릴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밀가루다 가져와가지고 소금을 치고 속죄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돈 많으면 황소 가져와. 그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비둘기 가져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또 중간쯤 사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부터 성전, 교회 안에 딱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히브리서 말씀대로 나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쫄릴 필요가 없어요. 쫄릴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누구 공로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줄 안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회를 나올 때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니까 시운소가 은혜를 베푸는 곳이에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부끄럽고 정말 양심이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 것은 치료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의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 의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하나님 의식한다고 또 그냥 좀 뭐랄까, 하나님 좀 죄송스러워요. 예. 하나님 일주일 동안 못해서 또 죄송스러워요. 그 마음은 고마운 마음인데 그 마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히브리서는 담대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왜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해 가시는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 정죄도 할 수 없고 정죄감이 만약에 사로잡혀 있다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정죄감 가질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리를 부탁하고 죄를 끊고 버리고, 이것은 내가 개인이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주님을 섬겨갈 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듣게 되고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할까요? 왜 망할까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할까요? 이 좋은 은혜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망하느냐? 아버지를 오해해서 아버지를 멀리해요. 여러분, 죄만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멀리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오해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 죄 다 끊고 다 보상하고 나와야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왜 요즘 교회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술, 담배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사님 끊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 잡숴서 나오시고 담배 잡사도 나오시고 어제까지 죄를 지어도 나오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조금 못된 사람들은 조금 판단할까 몰라도 자기도 더 많은 죄를 지어놓고 은밀하게 하나님 보실 때 보면 더 많은 죄가 더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간혹 있으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영혼 구원받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잘 안 나오시다가 최근에 한 번씩 나오세요. 한 번씩 나와.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두서없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막 드렸는데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그리고 누군가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줘야만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오늘날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깨닫고 죄인이 돌아오면은 예수 영접하면은 모든 죄 용서를 받아요. 모든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오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죄인을 불러요. 모세는 주의 종인 이전에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주님이 불러요. 주님이. 그리고 모세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곳이고 회막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레위기가 말씀하시는 핵심이다. 그 1장 1절과 2절에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육이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서 절대로 여러분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은혜 받는 데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이어야 돼. 그러나 주께 가까이 안 하면 세상과 가까이 하게 돼요. 우리 인생은 그리 돼 있어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 주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을 들여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자꾸 자각을 하고 깨어 있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가까이 가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다요? 가까이 안 가니까, 체험 안 해보니까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도 맛본 사람이 안다면서요. 맛본 사람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혜에는 뒤처지면 안 되고 가까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이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내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죄악으로 짓눌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때로는 근심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 돼. 너 예배해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도전 주실 때 거기에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성령의 세움을 받아서 영적인 힘, 영력을 공급받아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달려들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길을 여시며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 전전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의지함으로 나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